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본문은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여호와의 편에 설자 누구인가, 영어 제목은 Standing with God,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소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특별히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주로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내 장난감이야, 이건 내 거야 라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떨까요? 어른이 되어서는 뭐 나의 어떤 집에 관련된 문서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은행의 뱅크의 내역서를 보면서 내 소유를 확인하면서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넌 내 거야. 만약에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폭군이라면, 아주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말 자체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넌 내 거야 라고 만약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포와 두려움의 어떤 나를 구속시키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연인이라든지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그렇죠? 가장 내가 듣고 싶어하는 감동적인 그러한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민수기 3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선언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민수기서가 어떤 책인지 알고 있죠? Numbers, 계수하는 책이에요. 몇 명인지 계수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각 지파 사람들의 그 인구수 몇 명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세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4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처음 난 남자, 장자죠, 첫 아이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나님은 왜 숫자를 세도록 명령하셨을까요? 물론 숫자라는 것이 처음에 뭐 군대 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 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역할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냐? 43절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세 보니까 43절에 그 계수의 결과가 나오죠. 1개월 이상 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수가 22,273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약 2만 명쯤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계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2,273명.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우리를 전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된,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 저것도 첫째 아이들이죠.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라. 이 레위인을 셀 때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이 뭐냐면은 레위인들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요, 이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들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대신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어요. 한 달 된 아기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싸우는 건 고사하고, 그렇죠? 싸우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똥오줌 못 가린다. 아기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싸우는 건 고사하고 이 한 달 된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 이스라엘 한 가정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생명값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도 또는 아직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레위인의 정체성과 목적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45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두 처음 태어난 자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을 더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것이야. 레위인들에게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레위인에게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얘기예요. 레위인에게는 여러분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레위인 소유의 어떤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너희의 유산, 너의 재산이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희에게는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레위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두 번째는 레위인의 삶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폭군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협박이에요. 너는 내 거야라는 이 말이 엄청난 협박이고 두려움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것은 사랑받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에 모든 것을 거셨어요. 올인한다 가죠. 그렇죠? 모든 걸 거셨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사랑의 선언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그럼 다른 지파가 아니라 왜 레위 지파일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목하는 게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였을까요? 왜 레위 지파가 그런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 대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선택함을 받았는지. 출애굽기 32장 거기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밑에서는 리더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일을 벌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우상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모세가 40일이 다 돼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러한 아주 그냥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모세가 엄청난 분노를 가졌죠. 그래서 그 분노로 못 이겨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금송아지 만든 것을 불살라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다 먹이게 시킵니다. 그걸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이때 모세가 그 진들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와라. 여호와 편에 설 자는 지금 내 앞으로 나아와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움직였냐? 레위 자손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어요. 그때 바로 예스라고 응답한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레위 지파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들의 가족들도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자신들의 친구들도 그 우상을 섬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매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무리에 가담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러한 부르심 앞에 그들은 예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체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머리로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파장되는 그 어떤 일들,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인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게 된
그러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누가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한 자는 나에게로 나아와라.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과연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레위인처럼, 레위지파처럼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런 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따르게 되는 어떤 파장 효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예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동일하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타협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미루시겠습니까?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스로 반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응답하기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부르심은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각자 다른 부르심을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스라고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부르신 받은 자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그들로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중보로 다른 분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이 선택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아까처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인가라는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 태어난 그 첫 태생 장자들의 그들을 대속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됨이 마땅하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어요. 그 무서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렸나?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건너가셨어요. 패스오버 하셨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의 장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아요. 첫째 아들만 그런 거예요. 첫째 아들만. 둘째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셋째 딸은요? 그들도 죽지 않아요. 그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첫째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첫째 아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원래 죽어야 할 목숨이라는 거죠. 원래 죽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에서 어떻게 됐다? 살리심을 받은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결국 어린 양이 그들 대신에 죽은 거예요.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그래서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낸 생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장자가,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성막에서 섬길 수 없는 것이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장자들이 다 와서 레위인처럼 성막에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누가 섬기겠냐?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들을 대신한 게 바로 레위인들인 거예요. 이 장자들,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것이 바로 레위인이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을 선택한 이유라는 거죠. 이들을 대신할 자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산해 보니까 장자의 숫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숫자가 22만 22,273명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22,273명. 그런데 레위인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22,000명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해야 되는데 여기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의 차이가 생겼냐? 273명이라는 그 차이가 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이 정확히 273명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46절, 48절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한 즉 장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5세겔씩을 취해서 성소에 이것을 헌금해라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내어라 너희가.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세겔씩 총 1365세겔의 은이 거두어졌다라고 5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뭐냐? 바로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장자를 바로 어린 양이 대신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자들을 레위인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그 11조, 말하자면 세겔로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어느 한쪽을 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 이야기조차도 한 방향을 향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대속의 피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누구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 오늘 레위인에게, 장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라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에게 바쳐진 자들의 존재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장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은 다 장자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출생 순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장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출생 순위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성별이 어쨌든 간에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주님의 장자임이 맞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장자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하늘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 선택받은 족속,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너희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아까 뭐였습니까? 레위인의 역할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사는 자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대신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할 자로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는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는요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역할만 하는 레위인도 있었어요. 레위인 중에는요 휘장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레위인 중에는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르심이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고,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셨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교육을 잘 시키도록 여러분을 그러한 가정의 레위인으로 부르셨고, 장자로 부르셨고, 또 어떤 분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여러분을 장자로, 여러분을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다 레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어떤 결단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레위인의 역할을 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망설이면서 머뭇거리 계시겠습니까? 예스라고 응답할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예스는요 매일의 선택이어야 돼요. 매일의 선택. 내일도 여러분 예스라고 하셔야 되고 내일 모레도 예스라고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대신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대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대신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지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레위인으로 장자로 서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한 놀라운 진리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될 존재였어요. 마땅히 죽어야만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레위인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더 이상 우리가 나의 힘으로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가 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요, 그분의 이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해 종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속감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